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가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기 목소리가 어제 김장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무슨 김치 공장에 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가사처럼 매일의 삶에 또 감사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네, 에스더서가 끝나고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뉴욕 시장을 지내신 억만장자 마이클 블룸버그가 최근에 미국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에서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꼭 하버드 대학 나올 필요가 없다. 하버드 대학 나오지 않고 배관공만 돼도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서 이게 한국 언론에서도 크게 다루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도 세상에서 성공 방식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제일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데, 블룸버그는 그분 자신이 명문대를 나왔고 또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고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 입에서 나온 얘기가 배관공해라. 미국에서는 배관공만 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오려면 최소 학비만 4년 다니려면 5만 불에서 6만 불이 들어요. 한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학비만, 생활비 빼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적이 좀 떨어지고 인간관계가 좋으면 아예 배관공으로 나서면 크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도 성공 방식이 조금씩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몇 년씩 재수하는 아이들이 이제 20대, 30대가 농촌으로 몰려갑니다. 이제 농업을 자기 천직으로 삼고 농업을 통해서 성공하는 젊은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2013년도에 20대, 30대 농촌으로 내려간 인구가 5,060가구가 넘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새로운 미래에 새로운 성공 방식을 쓰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이제 가나안 정복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중앙 전투를 해서 하나님께서 주요한 거점, 중앙, 그 다음에 북부, 남부를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골고루 분배해 주셨어요. 땅을 다 정복도 안 하고 지파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전쟁의 방식이 바뀐 거예요. 그동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함께 전쟁을 했는데 땅을 나눠주고 난 뒤에 지파 전쟁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는 각 지파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지파들이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 죽었어요.
여호수아 죽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복의 전쟁이 시작이 돼야 되고 새로운 정쟁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이제 각 지파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야 가는 전쟁이 열린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고 새로운 리더십 시대가 열렸는데 얘 소리 좀 잘 좀 해주세요. 계속 내 목소리가 코감기 걸린 사람 같아. 야, 얼굴도 이렇게 생겼는데 목소리라도 좀 잘생기게 해주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리더가 없는 거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없어요. 그리고 이미 12지파가 자기 땅을 하나님이 다 주셨고 이제 지파들이 알아서 자기 땅을 정복해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오늘 사사기 1장에서 12지파가 어떻게 지파 전쟁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26절까지는 가장 큰 장자지파, 가장 큰 지파, 유다지파, 요셉지파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이 정복 전쟁을 수행했는가를 설명하고 27절에서 36절까지는 나머지 7지파의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26절까지 하고 금요일날 1장 나머지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장에서 저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민수기 신명기에서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시작했어요. 그 땅은 아름답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광야로 이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던 1세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이 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우리가 그 땅에 올라가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그 민족을 우리 앞에서 내어 쫓으시리라. 여호와가 싸우시리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큰 소리로 외쳤지만 나머지 지파의 지도자들은 우리는 못 올라간다. 우리 거기는 거인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큰 성읍이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같이 형편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면 다 망한다.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면 우리는 패배한다. 우리는 죽은 목숨이다. 차라리 모세 없애버리고 지도자 하나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틈만 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들이 버림받은 거잖아요. 조금 나아지기는 했어요. 근데 사사기 1장에 보면 조금 나아지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을 못합니다. 오늘 유다지파와 그리고 요셉지파가 보여준 모습이 뭐냐면 반쪽짜리 순종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전쟁을 이기긴 하셨지만 불행하게도 반쪽 승리가 되는 거예요. 소리가 아직도 뒤에서 좀 울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장 19절에서 하나님이 유다 지파와 1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장 22절에 보시면 요셉 지파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유다 지파에게도 여호와가 함께 계셨고 요셉 지파에게도 여호와가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온전한 승리 그리고 기적의 승리, 하나님의 능력의 큰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데 승리를 하기는 했는데 반쪽짜리 승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절반만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죠. 민수기 13장 14장에서는 아예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사사기 1장에서는 그래도 순종은 하는데 절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빨간색 칠해라.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 이 빨간색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빨간색 칠하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볼 때 안 어울리니까 핑크색을 칠해놔요. 왜? 비슷하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이 핑크색 촌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지가 칠해놓고 나중에 핑크색 촌스럽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막 하나님께 왜 핑크색을 칠하게? 아니 하나님은 빨간색 칠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안 어울릴 것 같으니까 핑크색을 칠해놓고 이제 와가지고는 촌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을 비유로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저를 왜 자꾸 위아래로 쳐다보세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이 빨간색 칠해라 그랬으면 그냥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빨간색 칠하면 나중에 빨간색 칠하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건데 지금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자기가 이게 현명하다, 이게 지혜롭다, 이게 최선이다, 이게 그래도 현대인의 문화적 감각이다, 적어도 이 정도 색은 칠해줘야 문화인이지 이러고 핑크색 칠해놓고는 나중에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오늘 1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께 반쪽 순종을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존 비사그너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 긍정적 기도의 힘이라는 책에서 자기 간증을 하셨어요. 지금 글을 하나 쓰시느라고 정신없이 책을 읽고 요약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5살짜리 딸이 들어와서 아빠 인형의 집 만들어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소리가 지금 좋다. 황 간사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5살짜리 들어와서 아빠 인형의 집 만들어줘.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아버지가 너무 바쁘니까 귀찮으니까 알았어 만들어줄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한참 이제 책을 정리하고 글을 쓰다가 이제 쉬는 시간이 돼서 창문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애가 잔디밭에다 앞들에다가 인형이란 인형은 다 갖다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딸하고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이 잔 목사님이 아내를 불러다 여보 쟤 왜 저래?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인형의 집 만들어준다 그래서 지금 자기 방에 있는 인형을 다 지금 마당에다 내다 놓는 거래요. 뒤통수를 턱 맞은 것 같아요. 하던 책 다 덮어놓고 컴퓨터 끄고 그리고 목재상에 가서 나무를 사다가 기계를 다 갖고 와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인형의 집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존 비사그너 목사님이 글에다 이렇게 썼어요. 내가 왜 그 바쁜 지금 당장 글을 써야 되는데 그 바쁜 시간 속에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가?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원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했는가? 딸하고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건 약속이에요. 네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내가 자꾸 바꿔요 그거를.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래. 그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렇게 해달래.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이행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데 우리가 약속을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절반만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절반밖에 못 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장 1절에 15절까지는 유다와 갈렙 이야기가 나오는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수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하나님이 1장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유다가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유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 왜 유다가 올라가야 합니까? 가장 큰 지파예요.
이미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이 예언하기를 유다는 장차 지도자 지파가 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지파는 지도자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장차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왕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유다가 당연히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2장 9절에도 그들이 40년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까지 행진하는데 맨 앞장선 지파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미 가나안 행진에서 맨 앞장에 섰고, 하나님이 유다 지파가 지휘자의 지팡이를 가졌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유다 지파가 군사력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1장 3절에 유다가 그의 형제 누구에게? 시므온에게. 시므온을 데려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본토 땅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데려가라고 하지 않으신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롯 때문에 한동안 지체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롯과 아브라함의 소유, 그리고 양떼가 서로 목자들이 다투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의 온유함을 드러내고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롯은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지가 알아서 데려온 거예요. 지금 유다가 올라가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시므온도 데려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근데 왜 유다가 시므온을 데려갑니까? 일단 시므온 지파는 너무 숫자가 작아서 유다 지파에게 셋방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9장에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시므온 지파가 숫자가 적고, 더군다나 유다와 시므온은 형제잖아요. 레아 같은 어머니의 형제입니다. 레아가 6 아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유다와 시므온이 들어있죠. 형제기도 하고 자기 지파에 같이 더불어 살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유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친근함으로,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시므온 지파를 데리고 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유다가 가라.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야, 너도 가자. 얼마나 인간적이에요. 얼마나 사람이 착합니까? 너도 가자.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가라.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지시가 자꾸 바뀌어요. 내가 바꾸는 거예요. 이걸 한 구약신학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편집한다고 합니다. 내가 임의대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대흥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하고 성령께 묻고,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고 이런저런 일들을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순종하고 믿고 가면 되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게 될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편집을 해. 그래서 뭔가 지시를 내렸는데 나중에 보고서 올라오는 거 보면 엉뚱하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막 수정되고 막 걱정이 되니까 날짜도 바뀌고 요일도 바뀌고 모임 시간도 바뀌고 아예 모임 형태가 제목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왜 그럽니까? 두려운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그게 조경호 목사의 개인 의견이 그렇게 수정되고 편집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건 목사 의견이니까. 그런데 만일에 이게 하나님의 지시를 우리가 임의대로 편집하고 임의대로 수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긴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반만 순종하면 하나님도 절반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유다가 시므온을 데려갑니다. 당연히 자기가 같이 데리고 살고 있고 자기 형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거래가 얼마나 인간적인 거래예요. 지혜로운 거래입니다. 거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3절에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면 나도 네가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함께 가리라. 야, 날 도와주면
내가 나중에 널 도와줄게. 지금은 내가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우라 그러셨으니까 너 나를 도와줘라.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전쟁에 내보내실 때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예, 굉장한 배려입니다. 현명한 겁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한 건 아니에요. 더군다나 유다 지파는요, 1장 4절에 보시면 유다가 올라가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반쪽 순종하고 전쟁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2족속을 유다에게 맡기셔서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여요.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그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이라고 하는 왕을 죽이게 되는데, 이 아도니 베색은 70명의 왕들을 정복한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의 왕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버린 가나안 족속의 아주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유다와 함께 하심으로 유다가 이 아도니 베색을 체포를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그래 아도니 베색이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보시면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대로 갚으심이로다.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쫓아내라요. 다 쫓아내라. 그런데 지금 아도니 베색에 대해서 유다 지파가 어떻게 했습니까? 또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유다 족속이 임의로 또 편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에게 했던 가나안 문화, 가나안 풍습, 가나안 족속이 했던 그 잔인함 그대로 유다 지파가 아도니 베색에게 행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어느 나라 방식이에요? 가나안 족속 방식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전쟁에서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고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되는데, 그들은요, 가나안 족속 아도니 베색이 70명의 왕에게 행한 것처럼 그대로 아도니 베색에게 행한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이 볼 때 유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기네들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엄지손가락 자르고 엄지발가락 잘라냈으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랑 똑같구나. 야, 우리가 섬기는 뭐 가나안 신이나, 야, 쟤네들이 말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나, 야, 똑같다. 야, 왜? 다 손가락 자르고 발가락 자르니까. 이게 치명적 실수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유다는 뭘 보여줘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줘야 됐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합니까? 모든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우상을 다 깨트리고 모든 기구를 다 불살라버리고 가나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아야, 그래야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는데, 지금 유다 족속은 아도니 베색이 했던 걸 그대로 아도니 베색에게 갚아줌으로 이게 마치 소꿉장난하는 것처럼 돼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제대로 하지는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약속은 지키십니다. 이렇게 유다가 시므온을 데려가고 아도니 베색에게 행한 일이 반쪽 순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셔서 유다 지파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에 여기서 하나님이 멈췄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유다와 함께 가셔서 1장 8절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9절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1장 10절에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민과 달메를 죽였더니 세세, 아이만, 달메는요 아낙 자손 중에 가장 강력한 자손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을 몰아내요. 반쪽 순종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와 함께 하셔서 큰 승리를 거두셨지만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왜요? 온전히 순종했으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제 새로운 리더가 서야 되잖아요. 만일에 유다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으면 지파 전쟁의 맨 앞장의 최고의 리더는 여호수아 다음에 누가 됐을까요? 유다 지파가 됐을 거예요. 스스로 자기도 기회를 잃어버리고 반쪽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주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승리를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자기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신명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정복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망할 때 망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우리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될까? 그래서 자꾸 거기다가 덧붙여요. 자기 생각을. 아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 바쁘셔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가 봐. 영국의 데일리 메일이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수능고사의 풍경을 데일리 메일이 신문기사를 실었어요. 전국의 1200여 개의 고사장에서 65만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이게 국가적 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당일날 공무원도 출근 시간 늦추고 대기업도 출근 시간 늦추고 심지어 증권시장도 1시간 문을 뒤늦게 열고 그리고 전국의 교통, 경찰이 다 수험생 날려주려고 도로마다 대기하고 그리고 시험 보는 학교 200m, 사방 200m엔 교통이 통제가 되고 무엇보다 영어 듣기 시험하는 45분 동안에 35분인가? 35분 동안에는 아예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가 되고 야, 대단한 나라다 이 나라. 어떻게 아이들이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데 국가가 이렇게 나서서 비행기도 못 뛰게 하냐. 엄청나다는 거예요. 왜 국가가 이렇게 합니까?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뭐라 그랬어요? 수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험이 아니다. 그건 운명이다 그랬어요. 운명이다. 아이들의 미래가 거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야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직장 가져야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그래서 대한민국의 가정에서 수능이란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운명은 수능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달려있어요? 순종에 달려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라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갈렙이 그런 사람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유다 지파 가운데 갈렙은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11절에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기랴세벨은 무슨 뜻이냐면 4개의 도시라는 겁니다. 4개의 도시가 한 부족 국가가 된 거예요. 이미 갈렙은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헤브론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갈렙이 기랴세벨을 정복했는데 이 기랴세벨도 4개의 도시 연합국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갈렙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12절에 보시면 갈렙이 말하기를 그것을 쳐서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으니 13절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이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래서 기랴세벨을 죄송합니다. 기랏 야르바가 4개의 도시고 기랴세벨은 책의 도시입니다. 기랏 야르바를 정복하고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자기 딸을 상품으로 내놓은 거예요. 이 기랴세벨을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이 자기 딸을 위해서 최고의 남자를 찾아내는 최고의 방법인 거예요.
가장 위험한 도시, 그리고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그런 기럇세벨을 정복할 수 있는 전쟁의 영웅, 믿음의 영웅,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면 자기 사위가 되기에 충분한 거잖아요. 여러분도 갈렙에게 배우셔서 경연대회를 여세요. 딸 가진 부모님들. 그래서 최고의 믿음과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영웅의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을 찾아서 딸에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뽑혔습니까? 갈렙의 아우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사위가 됩니다. 이렇게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에게 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 14장 8절, 9절, 14절에 세 번이나 여호수아에서 증언한 갈렙의 신앙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으므로. 온전이라는 게 뭐예요? 말레, 하나님을 충분히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요즘에 기차를 타면 코레일 직원들이 이렇게 어깨띠를 했는데 어깨띠에다 뭐라고 썼느냐 하면 고객이 최대 만족할 때까지 이렇게 썼어요. 우리 시대에 그날이 오려나. 고객이 최대 만족할 때까지 친절하겠다는 거예요. 고객이 최대 만족할 때까지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요 하나님을 최대 만족시켜 준 사람이, 그게 말레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에요. 신명기 1장 3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다만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라. 그가 정성을 다 기울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갈렙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정성을 다하여 나 주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가 밟은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하나님은 갈렙에 대해서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셨는데 갈렙으로 하여금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정성을 다하여 나를 따라온 사람이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에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따랐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요? 헤브론은 가장 큰 견고한 성읍이 있고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어떤 군대도 어떤 지파도 그 땅을 정복해 갈 수 없고 유다의 어떤 가문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헤브론은요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거기에 있었고, 헤브론은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전에 유다 왕으로 7년 반 동안 섬길 때에 헤브론이 유다의 도시였기 때문에, 수도였기 때문에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는 헤브론을 정복해야 되는데 유다의 어떤 가문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85세 때 그 땅을 정복합니다. 인생은 몇 살부터요? 85세부터. 85세 안 되신 분은 아직 젊으신 거예요. 인생은 85세부터입니다. 갈렙은요 85세 때 헤브론을 정복하고 그리고 기럇 야르바를 정복하고 그리고 기럇 셰벨을 지금 온니엘을 통해서 정복해 가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딸까지 합세해서 딸을 아내로 내놓고 그리고 사위를 통해서까지 헤브론과 주변 지역을 송두리째 정복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렙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렙이 먼저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도 갈렙을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또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니,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야 갈렙은 다르다야. 다른 애들하고 다르다는. 뭐가 달라요?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천국의 생활 성적표 다 하나씩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 개인 기록이 다 있어요. 파일이 다 있어요. 그 파일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얘는 전적으로 나를 따랐다. 그 담임 선생님 평가란에 우울한 아이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전적으로 나를 따른 아이다 이렇게 써 있으면요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근데 하나님이 갈렙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갈렙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달라서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소원으로 받을 것이라. 그가 나를 전적으로 따랐기 때문에 나도 전적으로 그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온전히 순종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도 나에게 순종하시겠다는,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충성했더니 하나님 말씀에 야 나도 너에게 전적으로 충성하마. 그래서 헤브론 정복하고 기랏 야르바 4개의 도시 동맹국가를 정복하고 그리고 책의 도시 가장 학문적인 도시 기랏 셰벨까지 정복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가장 중요한 성읍들을 갈렙이 정복해 가면서 유다 지파의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확장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합시다.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지나간 인생은요,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여러분, 수정액으로 암만 발라도요, 이거 안 지워져요. 그리고 3M에서 나온 아주 최고 성능 무슨 찌든 때 다 뺀다는 그 찌든 때 빨래비누로 빨아도요, 과거가 안 지워지십니다. 그대로 남아있어요. 유다 지파처럼 괜히 들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쪽 순종하다가 반쪽 승리에 끝나지 말고, 유다 지파 한가운데다가 갈렙 얘기를 왜 끼워놨겠어요, 하나님이? 갈렙은 전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그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명령이 그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지시가 그의 심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네가 나에게 순종했으니 나도 너에게 순종해 줄게. 오, 하나님이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나도 너에게 복종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닌가요? 카롤 산도스라는 분이 60세에 파산합니다. 그리고 호텔에 묵었다가 그분이 이제 빠져나갈 길이 없으니까 여기 도움을 구해도 저기 도움을 구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을 하고 호텔방에 누워 있는데 저녁 무렵에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그 찬송가 소리는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 소리였어요. 그 찬송가를 한참 듣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그래서 찬송가 소리를 따라서 내려가서 호텔 뒷문 쪽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뒷문 뒤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거기에 앉아서 카롤 산도스가 같이 찬송을 부릅니다. 한참을 부르다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 그동안 저 혼자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았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 망가지고 주님께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갈 데가 없습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저는 지금 주님의 지켜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염치 없이 주님께 도움을 구해도 될까요? 그리고 정신없이 울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남은 생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레기부터 줍기를 시작했어요. 고물상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치킨집을 열은 거예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히트쳤던 그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산도스 치킨이에요. 그래서 산도스 치킨으로 이분이 다시 인생 말년에 인생을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재기의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이 그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한번 손가락으로 그래 내가 너에게 복 줄게. 하나님이 한번 그거 할래? 그거 정말 하고 싶으냐? 예, 이거 하겠습니다. 그래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한번 축복의 오른손을 들자마자 미저녁에 체인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온전히 순종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산도스 얘기는 벌써 한 2번, 근데 얘기할 때마다 은혜롭죠.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들 얘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냥 똑같은 얘기인데도 읽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에게 순종만 하면 나도 너에게 내 힘을 다해서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갈렙의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16절에서 26절까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가는데 16절에 보시면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이 모세의 친척 겐 사람 이드로의 집안도 어떤 집안이었어요?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과 함께 언약의 백성이 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도 반만 순종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진 않았어요. 미디안 땅으로 돌아가진 않고 그들의 유다 땅에 남기는 했는데 언약의 백성과 함께 사는 게 아니라 어디로 돌아갔어요?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과 거주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반쪽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유다 지파는요 다 반만 순종하는 지파가 돼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유다 지파와 함께 하셔서 17절에 그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것 성읍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호르마라가 불렀습니다. 또 18절에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드굴론과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또 19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자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시면요 그 앞에 가로막는 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데 여리고든 아이성이든 남부연합군이든 그대로 하나님이 밀고 뚫고 나가면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함께 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철병거와 여호와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철병거. 왜요? 반쪽 순종은요 반쪽 승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산지 주민은 쫓아냈는데 골짜기 주민은 못 쫓아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반만 순종했으니 나도 너 반만 도와줄게. 그래서 철병거와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철병거 승 하나님 패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철병거에 지신다니 말이 됩니까? 말이 되시나 보네 얼굴 표정이. 여러분 이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 철병거 뭐 대단한 거라고 하나님께서요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톡 치면요 철병거 수백만 대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새끼손가락으로 툭 건드리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골짜기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에 하나님이 패배해버리셨습니다. 왜? 네가 반만 하면 나도 반만 해줄게. 이게 무슨 뭐 양념 반 프라이드 반입니까? 제발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겐 족속도 그렇고 유다 족속도 그렇고 이게 전부 하나님을 반쪽만 따라가니까 결국 승리도 결정적인 때 반쪽만 되는 거죠. 요셉 지파도 똑같아요. 요셉도 22절에 보시면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갔는데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어요. 유다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요셉 가문도 여호와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가나안 족속을 향해서 그들이 공격을 개시해야 되는데 요셉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요셉 지파도 반쪽 순종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23절에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곳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그래서 24절에 정탐꾼들이 한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그에게 청하노니 야 출입구 가르쳐줘라. 패스워드 몇 번이냐? 4자리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1111 0000.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성의 베델 성의 성문의 패스워드를 가르쳐줍니다. 그거 공장에서 찍혀 나온 거 그대로라고. 그럼 0000이구만. 아마 그럴 거라고. 그래서 0000 누르니까 대문이 벌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가문이 그 성을 정복하기는 했는데 이 패스워드를 가르쳐준 사람은 살려줍니다.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은 뭐 했어요? 놓아줬어요. 놓아주면 됩니까? 기브온 족속은,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족속은요, 여호수아가 재빨리 어디다 갖다가 놨어요? 성전에 나무 패며 물 깃는 성전 하인으로 집어넣어놨어요. 살려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셉 가문은 이 사람을 그냥 살려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 2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했어요. 루스는 지금 요셉 가문이 정복했는데 루스가 또 생긴 거예요. 왜? 이 사람을 살려줘서 이 사람이 루스의 그 생활, 문화, 언어, 우상숭배 그대로 가져다가 다시 루스를 세운 거예요. 그럼 정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정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겁니다. 왜? 절반만 순종하니까. 절반만 순종하니까 정복은 했는데 정복이 안 한 거예요. 또 생겼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도 온전히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것저것 좀 계산 좀 그만하세요. 그 계산해가지고 뭐 살림이 좀 나아지셨나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은 거야? 자꾸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게 두려운 겁니다. 왜? 꼭 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도 우리를 전적으로 따라오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고 그들이 평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반만 순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쪽짜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할 수 있을까요? 또 감사하세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 즐거움으로 순종합니다. 같이 죽지 뭐. 하나님께 순종하다 죽으면 영광이잖아요. 올라가라 그러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손에 칼도 없고 창도 없고 철병거도 없고 갑옷도 못 입었어. 머리에 투구도 못 써가지고 하얀 수건으로 동여매고, 하얀 수건은 무슨 목사 안수식 이렇게 서 있는 하얀 수건 동여매고, 하나님 가라 그러면 야 하고 수건 동여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승리를 주실까요? 대답은 잘 하시네요. 순종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도와주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르고 전적으로 그가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을 그에게 데리고 가겠고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 저희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갈렙은 남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남과 다른 순종으로, 남과 다른 충성됨으로, 남과 다른 온전한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 염려하는 습관 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자꾸 타협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고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변경하고 우리가 할 만한 명령으로 바꾸는 우리의 이 오랜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제 세월호 수색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9명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과 그리고 세월호 모든 유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